요한일서 2장 오늘 설교할 본문은 15절부터지만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다루었던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40이 되어서야 예수를 믿게 된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그동안 몸담아 왔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대인 관계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참 악하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비신앙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자라나는 아이에게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세상은 악한 곳이란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곧 멸망하게 될 것이야. 입버릇처럼 아들에게 늘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은 아이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서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미팅이고 서클이고 무슨 친구들과 가서 나가서 하는 일들 또는 선후배 간에 그렇게 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니까 모든 게 다 비신앙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시간이 가면서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쌓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마침내 이 아이는 교회에 가는 것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고 너무 모순되고 너무 이중적으로 본인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상과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면서도 또 한편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든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도는 좀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서 이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서로 대립되고 서로 충돌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기도를 할 때도 주여 세상에서 한 주간 죄 가운데 생활하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악된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죄악되고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고 어쩌면 굉장히 중세적인 논리에 기초해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기도원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주일은 교회 올지 몰라도 주중에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원론이 그런 논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에 반발해서 종교 개혁이 나오고 어떻게 성경을 바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노력이 그 이후로 계속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비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6번씩이나 계속되는 이 15절에서 17절 사이에 6번씩이나 사용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에서는 이 세상, 헬라어로 이 코스모스라 하는 이 단어를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여러 의미를 대략 분류를 한다면 적어도 3가지 다른 의미로 이 세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연 그렇게 말하는 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세상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할 때 이 세상은 그냥 장소적인 의미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평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극찬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과 하늘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사실은 이 창조의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든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세상은 단순히 어떤 피조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죄인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인류를 통칭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아주 그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이든 아니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세상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고 또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죄인을 사랑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이런 양의 비유나 아니면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나 아니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서 섬기는 교회를 말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로 이런 장소적이거나 사람을 통칭하는 의미보다도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어쩌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거대한 악의 시스템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포함하기도 하고 사람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장소든지 사람이든지 그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과 사상과 사조를 다 포함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까지 포함하는 그런 총체적인 악의 시스템을 의미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그런 가치관, 세속주의로서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후반에 보면 요한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중에는 공존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이를 키웠을 때에 아이들이 아주 조그만할 때에 뭐 한 2살, 3살 그럴 때에 아이를 데려와서 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렇게 묻습니다. 너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압니다. 그래서 엄마가 좋아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번에는 아빠가 얘를 데려다 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묻습니다. 너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이번에는 얘가 아빠가 좋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 아까는 엄마가 좋다 그랬잖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이렇게 몇 번 묻다가 이 아이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나름대로 머릿속에 계산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갈등을 하고 고민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너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그렇게 물으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엄마 아빠 둘 다 좋아. 그렇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좋다는 것과 아빠가
아빠가 좋다는 것을 다 얘기해도,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것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는 공존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면서도 아빠를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존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공존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사랑할 수 없고, 저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사랑할 수 없는,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버려야 하고, 저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참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정말 어이가 없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됐는데, 40대 후반의 어떤 중년 남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내에게 덜미를 잡혀서 아내가 추궁을 하는데, 아내에게 이제 그렇게 답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 여자는 버릴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긴 하는데 저 여자는 내가 버릴 수 없어. 저 여자도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이 성립이 가능한 말입니까? 만약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실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사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은 성격상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취하려면 저것을 버려야 하고, 저것을 취하려면 이것을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은 이런 종류의 서로 충돌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어지는 16절에서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가? 왜 엄마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16절 우리 한번 같이 요한일서 2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첫째로 이 세상이라는 가치관은, 세상을 지배하는 이 가치관은 육신의 정욕에서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몸이라는 단어를 쓸 때와 육신이라는 말을 쓸 때 대체로 의미가 약간 달리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몸이라는 말은 원어로 이 소마라는 헬라어로 써서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과 뼈와 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창조물로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것은 몸이 존재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자연스러운 신진대사가 몸이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 또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 피곤하면 쉬고 싶은 욕구, 잠을 자고 싶은 욕구, 어떤 성적인 욕구,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몸의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영어로 flesh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sark라는 헬라어로 써서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된 자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육신의 정욕에서 온다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가치에서 온다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공중의 공기를 호흡해서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신 그 곡식으로 만든 양식을 먹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무신론의 기초 위에, 어쩌면 그 패역한 무신론의 기초 위에 이 세상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세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저 여자도 사랑해 하는 것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어폐가 있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을 버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든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가치관은 안목의 정욕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와라는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 선악과 앞에 서서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것을 보고 그 열매를 금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고 나면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 탐스러운 열매인 것을 보고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언약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눈으로 보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라는 인물도 사실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흙이진 그의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 그릇에 죽이 보였을 때 그는 지금 그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맛있어 보이는 자기의 그 흙이진 배를 채워줄 것 같은 그 현실을, 눈에 보이는 현실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장자의 특권 따위는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한 그릇의 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장자의 명분을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뜯어서 그 뒤를 들어가 보면 그 가치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고 숫자로 계산할 수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과 또 그런 손에 만져지는 것을 궁극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반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궁극적인 현실로 보이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는 그 세상,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동시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요한은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 생의 자랑에서 온다.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바이오스 하는 이 말은 생명, 삶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삶을 위한 자원, 삶을 위한 리소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명,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물질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하여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자원을 다 통칭해서 포함해서 여기서 이 생이라 하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 자랑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에 대한 자랑인데 NIV 성경을 보면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그가 가진 것과 하는 일에 대한 자랑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삶의 자원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자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자원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투자하고 노력해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원을 맡아 가지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와 같이 적은 것이든 비교적 적은 것이든 아니면 5달란트와 같이 많은 것이든 간에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자원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자원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자원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운전하고 있는가, 내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정작 그 건강과 그 시간과 그 큰 집과 그 좋은 차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생의 자원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의시되면서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떤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의 소출이 너무너무 풍부해서 너무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이제 또 쌓을 곳이 없어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창고를 헐어서 더 큰 창고를 내가 지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배를 두드리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부요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요치 못한 자,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또 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과 정욕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할 때에 지나간다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사실 8절에 나오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할 때에 지나간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사라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밤이 아무리 깜깜해도 새벽에 이제 태양이 떠서 새벽에 그 약간의 빛이라도 그렇게 비추오면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제 머잖아 필연적으로 그렇게 사라지고 말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는 이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나간다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인데 헬라어의 현재형은 진행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 세상의 정욕은 이미 사라져 가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이미 그 기초가 부수어졌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그것이 계속 와해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에 우리 인생의 자원을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침내 멸망해서 사라질 때 거기에 우리가 투자해 놓은 모든 인생의 자원도 결국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 허물어져서 이제는 파산 직전에 있는, 부도가 나기 직전에 있는 어떤 회사가 멀쩡한 줄 알고 그냥 겉만 보고 화려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전 재산을 다 틀어서 그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곧 닥쳐올 그 회사가 파산할 때 자기도 같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그것이 주는 행복과 쾌락과 안일함과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생의 자원을 그 세상에 쏟아붓는 사람은 마침내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젖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자원을 탕진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세상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겠지만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그가 자기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이 견고하게 남아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2, 3년 전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전 집에서 아마 저희가 여러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 가장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12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이사를 나오면서 지하실 서재에 있던 서재 그 책들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책의 그 많은 부분들을 아주 여러 박스들을 쓰레기통에다가 다 덤프를 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전부터도 이사를 갈 때마다 왜 그렇게 읽지도 않는 책들을 그렇게 끌고 다니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지만 책 주인인 저로서는 그 책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이사 갈 때마다 끌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0, 30년 전에 제가 이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에 그 학교의 도서관에 아이를 지나가면 도서관에 지금 책장들이 서 있는 그 사이로 지나가면 그 책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는가 얘기를 하더니 그냥 책 사이를 지나가면서 보기만 해도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와서 정말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읽고는 싶은데 읽을 수가 없어서 이 한이 맺혀 있는 마음에 클래스를 가면은 그 클래스마다 리딩 어사이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 있는데 책이 5권이면 저는 그걸 가지고 한 권을 열심히 읽어도 그냥 벌써 한 권 가지고 한 학기가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4권은 결국 읽지를 못하고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허겁지겁 지나가면서도 내가 언젠가 이 책들을 읽으리라 하고는 그 교과서를 다 없는 돈을 투자해서 책을 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서관에서 북세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 책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오래된 책들을 북세일을 한다 하면 그냥 책에 한 맺힌 사람처럼 가서 박스로 책들을 사서 모았습니다. 한 권에 쿼러, 한 권에 다임 그렇게 하니까 한 박스를 봐야 한 5불, 6불이면 사니까 그냥 책을 박스로 막 사가지고 기숙사에다 갖다가 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책들이 이제 수십 박스가 되는데 그렇게 책을 모았지만 문제는 언젠가 내가 시간이 나면 그 책을 읽으리라 했는데 그렇게 앉아서 읽을 시간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읽으리라, 방학이 되면 읽으리라, 어떻게 시간이 되면 읽으리라 하지만 읽을 시간이 없이 그냥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 3년 전에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책들을 하나씩 목차만 이렇게 보면서 한 권씩 쓰레기통에다가 던져 넣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책 정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묘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참 많은 생각이 오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게 정말 이 많은 책들이 필요했던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어서 끌어모았지만, 그렇게 돈을 쓰지 못하고 아껴서 책을 사 모았지만, 정말 이 책들이 내게 필요했던 책들이었나,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책들을 그렇게 쓰레기통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많은 책들을 사 모았지만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전혀 한 번도 필요하지 않았던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제 책장만 장식하고 있고 바라볼 때 마음에 뿌듯함은 주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제대로 덜쳐보지 않은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들이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폐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저는 제가 언젠가 다시 이사를 할 때,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이사를 할 그때는, 마지막 이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갈 그때는 또 한 번 그렇게 남은 책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놓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손으로 쓰레기통에 그것을 던져 넣게 될는지, 아니면 제 아이들이 저를 대신해서 던져 넣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제가 평생에 얼마나 많은 책들을 소유했는가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중에서 정말 제가 몇 권이나 제대로 읽고 소화해서 저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제가 사역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웠느냐 하는 그것을, 그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제가 얼마나 많은 책들을 가지고 책장을 채우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역의 열매를 맺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책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자원이 아마도 그런 맥락 속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제대로 사용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이 세상에 있던 내 모든 인생의 자원이 이제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하는 그 책들처럼 이제 다 폐기 처분해야 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필라 지역의 다운타운 빈민가에 살면서 온 가족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가난한 흑인들과 이 스페니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인 2세들, 지금 이 세 가정이 노스이스트 필리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후배 사역자들을 보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후배이지만 참 존경스럽다, 존경스러운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명문대학 출신의 목사님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의 가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좋은데, 다 맞는 말인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그렇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야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주전에 나누었던 지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고 우리의 그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에 비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이미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20년 전에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함 하는 그 책에서 쓰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맛보아 아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쾌락은 시궁창의 찌꺼기 음식과 같은 삼류의 즐거움일 뿐이다. 마치 시궁창에 있는 찌꺼기 음식과 같은 삼류의 쾌락일 뿐이라고 그렇게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과 그 선하심의 그 풍성하심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정말 찌꺼기 같은 그 삼류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겼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심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곧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아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